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오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올해는 2025년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자.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완숙에 이르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가진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신비한 계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믿고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따를 때 그 말씀에 하나하나 실체로 행할 때 말씀을 삶 속에 행할 때 그 실체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육을 입은 인생의 세상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말로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면서 겸손으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2025년 우리가 이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더 완수에 이르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 신앙의 삶 자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인생의 삶에 이 두 가지 삶을 살게 되는데 첫째 하나는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본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해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을 받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본을 받는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감독자인 죄의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으로 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나도 저렇게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해서 본을 받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든지 본을 받으면서도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 이르든지 둘 중 하나,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는 누구를 불문하고 선택하여서 우리는 올 한 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 이왕이면
완숙에 이르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에,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리라. 나는 섬김의 본을 받으면서 살리라. 두 삶은 둘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통솔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본을 받으면서 사는 삶도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본받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온갖 악을 자행하고 불의를 자항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깍지를 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본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본받고 그 악을 행한 대로 행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본을 보이며 사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그 선한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겸손을 동여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 말은 네 신념으로 말하지 않고, 네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네 주장으로 말하지 않고, 네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오직 명령과 뜻에 순종하였더라. 오직 진리의 선을 행하면서 사랑과 겸손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증거하면서 사신 삶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분이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한 것처럼 너희도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본을 받는 삶을 살고,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온갖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삶을 본받고 살아라.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본받아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올해 한 해 섬김으로 완숙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요, 어떤 특정의 철학을 본받고 사람들이 세상에 철학을 본받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 풍속을 본받으면서 세상 잡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쫓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에서 본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새 역사를 창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기독교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철학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는 오직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란 말이다. 세속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행위와 행동도 다 벗어버려야 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함께 항변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일꾼이 되고 참 아들이 되고 참 종이 되고 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그대로 본받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한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갈 때 공항에 나가잖아요. 공항을 한국 공항 말고 외국의 공항을 나갈 때 대한민국 여러분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여권을 내면 그냥 미국도 그냥 제가 미국도 수도 없이 갔지만 한 번도 거기에서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냥 전 세계 유럽을 가도 오케이. 아주 한국에 이게 선진국 대회 10위권이라는 그 강력한 마인드가 여러분들 그 여권에가 다 그 권위가 붙어 들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부산 엑스포가 여러분들 계약의 수주가 되지 않았어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특사로서 홍보 역할을 얼마나 했든지 전 세계가 들썩들썩할 만큼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이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러니까 한국은 참 특이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70년 만에 이런 선진국 10위에 낀 것도 참 대단한데 참 대단하다. 우리는 대단한 게 이겨야 돼. 오늘 찬양처럼 이기십시다. 이기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세상 나라에서도 한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의 국민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 본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본을 보이든지 본을 받든지 그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다가 이겨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는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면서 겸손의 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셔서 이처럼 이 세상에 우리도 본을 보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왕이 되려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대로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우리도 2025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 섬김의 본이 바로 다른 말로 겸손의 본을 보여야 돼.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겸손히 활동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친히 저와 여러분도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뭐로? 자, 우리 두 손 높이시고 2025년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리라.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리라.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리라. 예수님의 일생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랑, 긍휼을 베푸는 긍휼한 사랑, 선한 사랑, 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욕망적인 사랑, 혈육의 사랑은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랑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전생애가 참 사랑을 행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참 사랑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가면 쓴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정한 참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만 해도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참사랑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우리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은 영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를 푸는 사랑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에 이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긍휼함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사랑. 시편 146편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열으시는, 그것도 사랑을 통하여 소경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구걸하는 인생은 평생에 구걸하다가 죽을 거냔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구걸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비굴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겁쟁이가 돼서 도망쳐서 숨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로서 첫째 부활을 사모한다면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비굴한 자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있으면 일으키신 분이시여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흙덩이 볼품없는 인간을 섬겨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진정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리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으로 너희도 행하래.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 천국을 이제 향하여 여러분들 가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그 참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이거져서 더 완숙한 사랑에 이르러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리라. 조금 사랑하면 결혼했다가 호화하다가 조그만 이제 본색들이 일어나서 성품이 모난 성품이 드러나면 치고받고 싸우다가 금방 이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여 주 만날 때까지 사랑하리라. 싸움도 하면서 살아야 마시겠지. 그러나 안 싸우면서 살면 더 연단을 통하여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사랑은 더 꿀맛이겠죠. 그 속에서 완숙에 이르니까 더 꿀맛이겠죠. 아멘. 믿으십니까? 부부간에도 떨어질 때 이혼을 하기 싫은데 이혼할 때 살이 찢어 나가는 것 같이 뼈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누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한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면서 얼굴 맞대고 만나잖아. 근데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친한 사람하고 끊어진 것이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파? 교회에서 맨날 보고 토요일날도 맨날 본대. 근데 그 정도면 붙여줄게. 신랑보다 더해? 아니 함께 사는 신랑보다 더하냐고요. 주님은 그러면 붙여줘야 되지. 근데 우리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의 봄을 보여야죠. 이 사람도 사랑해보는 거고 저 사람도 사랑해보는 거고 또 이렇게도 간증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교회도 끼리끼리 함께 붙어 다니다 보면 맨날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물없잖아. 이물어지면 별소리 안 할 소리 할 소리 또 죄를 짓고 온갖 소리 그러다 보면 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좀 떨어져라 이렇게 떨어지라 주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 아마 옆에 쳐다봐. 주님이 좀 떨어져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좀 떨어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 좀 떨어져라.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하고 네가 생활하다 보면 너를 보게 되잖아요. 너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님 죽어도 안 돼요. 밤에 집에 가서도 남편도 필요 없고 그러면 붙어야 되겠지. 근데 주님은 좀 떨어져라. 또 나중에 이제 초월해서 이기면 또 붙어라.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가셨어. 근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사랑이 나중 끝까지 사랑, 중간에서 조금 여지부동해도 끝까지 밀고 가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밀고 가서 그 불쌍한 내 아내, 불쌍한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 끝까지 밀고 가서 성은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리라. 그 마귀가 어떻게 틈타?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죠. 틈타서 끊어낼 수가 없죠. 어떻게 끊어내? 어떻게 끊어내서 어떻게 여러분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별것 아닌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생각하여서 자꾸만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영혼 축복 기도를
찬양이 이 길이라 취해가지고 새신자 축복 기도를 내가.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참 사랑으로 누구든지 긍휼함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고 진정으로 사랑을, 주님은 그거 인정하거든요. 사랑하여서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울고 불고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사력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부어버렸더니 진짜 모악산 하나가 넘어가도록 부어버렸어요. 보석을 천국에 집 짓는 보석이 최고 많이 부어진 사람이 모악산 하나가 넘어가 버렸어. 아니 요만한 다이아가 뭐 몇백억 본 적도 없지만 몇백억. 와, 근데 모악산 하나가 넘어가고 있어. 지금 얼마나 보석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쏟아 부어버렸던지. 저 모악산이 엄청 큰 산이에요. 세상에 꼭대기 쏟아본 그 산을 넘어서 더 부어지고 있어. 오늘까지 막 부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근데 다 그렇게 믿음으로 했느냐? 그건 또 아니겠지?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해가지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보석에 갖다 푹 떨어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여 주의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완성되기를 원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목이 완전히 열이 나더니, 아니 몸이 척추에 쇠가 너무 그래가지고 그 쇠가 열이 붙어가지고 온몸에 열이 난 거지 감기 열이 아니었고. 근데 목이 또 기도했잖아. 기도하니까 다시 돌아와 버렸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날 써먹으시려면 나를 또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밤사이에 만지셨어. 밤사이에 만지셨어요. 아멘. 그 사력을, 그 열도 이제 척추에 열도 가라앉았어요. 열도 툭 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예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 반주를, 이 반주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반주를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마음이 막 보석이 세상에 모악산 하나가 넘어가도록 부어버리고 있어 지금. 아유 주님 뭔 일을 했다고 뭐 일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께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해 사랑으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마음? 여러분들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거야. 누가 나를 시기질투하면 나도 시기질투할 거야. 나는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이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한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참 사랑은 뭐예요? 나를 미워하면 나는 복을 빌어주고, 나를 시기질투하면 저 영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해서 시기질투하니 하나님 축복하여 깨닫게 해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가 못난 짓을 하면 저 영혼이 불쌍하오니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쑥쑥 성장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아서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함과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참사랑으로 더 사랑의 마음을 더 주님이 부어버리고 더 부어서 참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여러분들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아들들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됨을 믿으십니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세리장이나 여러분들 어떤 자든지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누구를 불문하고 주님은 섬김의 본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6절 시작.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한 사람 아니 아멘.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나 못 간다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은 26절 28절이요 어디를 갔다가 보이는지 나는 28절까지 여러분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들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들 나는 머리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된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 말이니라.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게 하여 죽으시러 오셨대. 죽으시러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고 죽으심으로 너희를 섬기러 온 본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그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받아야 되죠.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만 복이 있으리라. 종이 상전보다 어떻게 높을 수 있어? 상전이 부리는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인데 종이 상전 되려고 해.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자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1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직분을 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보다 더 하려고 한다면 그는 교만이 되겠지. 전 세계에 보냄을 받은 자가 성은께는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들 보내줘서 모든 물질도 기도도 우리는 여러분들 선교사도 함께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교회예요. 물질로 사람을 보내서 물질로 여러분들을 전 세계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여러분들 교만하여서 맘먹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목사가 사랑으로 주의 종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했더니 주의 부목사가 단상에 와서 교회를 칼질한다든지 담임 목사를 칼질하면 너는 주님 앞에 뭔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범죄로 주님이 취급하여서 쟁의록책에 올라가서 그 죄값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대적하는 설교를 하거나 담임 목사가 너를 기회를 줘서 세웠는데 담임 목사를 갈증하는 설교하면 너는 다시는 세움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너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자구나,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의 종노릇한 자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정의롭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교회를 상대로 주의 종을 상대로 네가 언제 주의 종처럼 살아본 적 있냐? 나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범죄자들이 성도들이 교만해서 나오니까 네가 그러면 담임 목사로 선교사 1년만 파송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하라,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부목사들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저는 부목사예요. 평생 부목사로서 부름을 통하여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교회를 상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너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모르는 자요,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씁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주님이 쓸 수 있냔 말입니다. 쓸 수 없지.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라고 했어. 잘하는 자는 어떤 자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이요. 집사의 직분은 아니라 장로, 권사 다 각 기관의 회장들 다 여러분들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지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삶까지 가려면 겸손의 허를 통해서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해서 섬기는 자란 의미인데,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포도원 밭에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머리에 먼지를 둘러쓰고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요, 장로 권사의 직분이라고, 각 기관의 장들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로 세상에서도 너를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종교가 사랑을 받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지위, 왕같은 세상의 자리에 평신도 집사들도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 목사가 세워서 너에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줬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는데 네가 질서를 파괴하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면서 교만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에 베개는 날을 해서 주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하냔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관의 회장이라고 해서 네가 월권을 다해 네 맘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뜻을 벗어나면 안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해 2020 예수님의 사랑에 섬김의 본을 바쳐 겸손함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받는 사랑으로 불쌍히고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믿음으로 복을 받자.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서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요. 겸손과 사랑은 바늘과 실 같아 일치요. 겸손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겸손합니다. 여기 겸손의 열매가 맺히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겸손한 사람. 이게 함께 가는 발과 양쪽 발, 오른발 왼발과 오른손 왼손 가지고 바늘과 실처럼 겸손과 사랑은 일치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하면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0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름을 받고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하여서 허를 동여 찬양하며, 올해 우리가 찬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겸손하게 여러분들 보이면서 겸손으로 섬기는 본을 받으면 다복을 받습니다. 먹고 배부를 것이며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유와 육신적인 부유가 함께 따라갑니다. 또 시편 147편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신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딱 붙들지. 여러분들 교회 직분을 세워놨더니 교회 으쌰으쌰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거야. 여러분들 죄종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격을 보는 거요. 네가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 이 인격 속에 사랑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는지,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자인지 선을 품고 있는,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십니다. 잠언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넘쳐 흐르느니라. 지혜가 넘쳐 흘러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내가 힘을 가지니까, 힘을 가지면 교회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 자요. 악한 자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또 보세요. 잠깐만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서 악으로 여러분들 도적질하고 남의 것 탈취하고 남의 것 뺏는 것보다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본받아서 난자는 데려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여러분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직장에서도 자기보다 윗상자 이런 겸손의 혀를 동이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질서 앞에서 그 질서를 잘 올바르게 지키는 인사일 뿐입니다. 당연한 것이 본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보다 낮은 사람, 자기 자신보다 가난하고 없고 무지하고 못 배우고 세상적인 지혜가 없이 아주 별것 아닌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겸손하게 예수님의 본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성화 중에 최고의 성화 중에 성화란 말입니다. 진정한 참 겸손, 이 참 겸손은 하나님께 나온 겸손이요, 예수님께 나온 겸손이요, 하늘에 속한 겸손이요, 교만은 땅에 속한 것이요, 겸손은 생명이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이 성품에는 여러분들 참 겸손은 복이 막 따라가. 복이 그냥 그리고 으뜸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나 교만은 악이요. 여러분들 교만은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 마음이 온유하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러니 너희도 주님께 배우래.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을 것을 마음의 생명과 평안 안에서 쉼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님이 뭐라고, 다 너희는 일만 스승은 있어서 다 스승이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뭐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비의 심령을 가진 아비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흔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들 이게 악함이고 하나님 볼 때 교만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떨어뜨려. 너는 그러면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할 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이 떨쳐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교만하고 마귀에게 종로로다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의 친히 발을 시키시면서 발을 시켰습니다. 친히 발을 시키시면서 본을 보여주셔서 친히 겸손의 본, 사랑의 섬김의 본, 겸손의 섬김의 본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여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래서 서로 우리가 화평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 서로 섬길 줄 알아야죠. 남편하고도 얼마 좀 사니까 떨어졌으면서 너무 붙어 다니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주님께서 떼버릴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떼버리는 것보다 주님이 이제는 좀 헤어져 보라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더 복이지. 이제는 좀 헤어졌다가 성령 운동할 때는 만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붙어서 맨날 죄 짓는 것보다 조금만 떨어뜨리라. 이게 주님이 오르신 거야.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주님이 오르신 거거든. 아멘입니까? 깨닫으실 전신을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낮게 여김으로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세로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낮춰서, 우리는 두 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복종합니다.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겸손으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낮춰서 종의 자세로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낮춰서 섬겨라.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의 본을 받으란 말이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져주려고 하면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어린 남편이 아내 이겨봐서 뭐 할 거냐? 그냥 져줘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아내가 맨날 남편을 바가지 걸어서 끌어내리지 마라. 남편을 머리로 세워서 위대한 인물을 아내가 만들면 그 남편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아내가 남편을 발로 짓밟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면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면, 남편이 망하면 아내와 자식은 자동으로 실패하고 망한단 말이다. 깨달으시면 이게 진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허리를 통해서 서로 낮춰서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면 연세가 많이 되신 노인이 통역사로 계십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분은 통역사로 부름받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연세진 노인네가 청소했어요. 청소할 때마다 윗상사한테 청소도 못한다고 온 욕을 다 먹어도 묵묵히 걸레 맞아지라고. 이게 지금 청소한 겁니까? 물을 어떻게 뻑져서 해야지. 이게 그렇게 야단 안 맞을 때가 없었대. 그런데도 묵묵히 청소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사건 때 이 노인이 아침에 청소하는데, 이 코로나 때 외국에 미국에 이 한국에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한국에서 정부에서 계약을 수주하냐 못하냐 이런 엄청난 상황에 놓여서 그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번에 공항에서 계약을 수주를 못하면 이제 한국은 백신 자체가 없는 거야. 수없이 죽어, 유럽처럼. 근데 통역사가 외국 이 백신 회사 사장이 들어올 때 통역사가 공항으로 가다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병원을 실려가 버렸어. 통역사 자체가 없는데, 통역이요 얼마나 중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통역사를 구하려고 해도 지금 공항에 내려서 도착하기 몇십 분 30분 남겨놓고 통역사가 오지 못한 상황에 닥쳐서 할머니를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공항의 본부장이 다 지금 준비됐느냐, 통역사가 어디 있냐, 왔냐.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병원을 실려가 봤다. 그러면 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걸레질하는 마대질하는 할머니가 제가 통역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잘하십니까? 걸레질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뭔 통역을 한단 말입니까? 막 그렇게 그냥 밑에 야단을 치는데, 본부장이 급하기는 급하고 이제 그러면 통역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네, 그냥 조금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급한 대로 지금 이제 공항에 벌써 내려서 지금 이미그레이션 심사해서 지금 VIP실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통역사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었어. 정장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세상에 정장을 옷을 입혀놓으니까 완히 그 품위와 위엄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역사로 했는데, 이제 미국의 바이어가 회사 유명한 사장이 한 일행이 들어오는데, 그 사장 앞에 이제 이 할머니가 정장으로 탁 입고 탁 섰는데, 세상에 이분이 이 CEO 회사 사장이 이 할머니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 유엔에서 그때 통역하시던 암흑의 통역사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저를 알아보냐면 유엔에서 뵀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영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어를 하든지 너무 퍼펙트합니다. 당신의 이 언어가 진짜 그날 회의를 통하여서 통역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의학 용어까지 해서 정말 통역을 잘해가지고 한국이 그것을 계약 수주를 따지 않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계약 수주를 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오시는 사장은 이분이 걸레질하는 청소부인지 몰라. 그냥 근데 너무 당신의 이 대화가 너무 통역을 잘해줘서 스무스하게 계약 체결을 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다 준다고 안 준다고 할 때 한국이 계약 수주를 이 통역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잘 일이 끝나서 국가적인 이제 일을 하고 이 본부장이 놀래가지고 유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네, 유엔에서 근무했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공항에 청소 일을 하러 오신 겁니까? 제가 유엔의 맨 정상들하고만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가진 것은 있는데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 믿는 분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러다 타락하고 망해겠구나,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공항에 사람이 많이 타는 공항에 내가 청소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섬겨서 낮은 자로 내려가기 위해서 공항의 청소를 내 남은 노 청소하면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항의 청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저는 다시 내 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본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공항의 통역사가 되어 주셔서 공항의 통역사로서 이제 직책을 많이 부여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통역사로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매일같이 청소 못한다고 그렇게 구사리를 줬던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영어를 통하여 통역을 하든지 다 입이 벌려서 기가 막히게. 그보다부터 그 사람도 겸손하게 정말 무엇이 정말 올바른 인격이고 사람 됨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철저히 그동안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한, 정말로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통역사로 계시면서도 가끔씩 걸레질을 하신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레질을 한다는 거.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겸손이란 말입니다. 아멘. 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하다고 교만하고 악화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해 2025년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주제와 질서를 알아서 자기 주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겸손의 섬김의 본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만 되면 다 휘저어버린다고. 다 휘저어버려서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다 여러분들 굴복식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데 하나님이 쓰십니까? 다 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너는 왕이 되기 힘들겠구나, 네 마음이 악하구나 이렇게 진단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저런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는 섬기러 오셨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축복을 막 받아서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허리를 동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누고 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리라 이렇게 가서 겸손으로,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너는 옳다 인정을 받는, 너는 옳다 인정, 너는 또 나 옳다. 근데 주님이 세워도 그 교만함이냐 하나님이 쓰도 못해.
반드시 교만한 자는 꼭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도 완숙은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통하여 겸손한 자가 최고의 완숙도를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후에 설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생명에 들어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진리이시다. 이 말씀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시고 2025년은 예수님의 섬김의 복을 통하여 다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완숙에 이르자. 예수님의 본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순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 저와 여러분은 더 완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마음에 교만을 통하여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악한 마음을 통하여 절대로 사용하고 쓰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진리를 소화하는 마음,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은 유심히 보시고 너는 쓸만한 제목이구나, 너는 쓸만한 제목이구나, 너는 사용하고 쓸만한,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